그의 빈 무덤을 보라, 그의 빈 무덤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요한복음 말씀으로서 요한이 이 예수님의 부활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이제 새벽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주일마다 이렇게 맞춰서 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지나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본다라는 겁니다. 본다라는 것입니다. 한글로 보면, 이 개역개정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 본다라고 하는 게 그냥 내가 보니, 보았다, 뭐 이런 보고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본다라는 단어가 그냥 본다라고 써있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실제 헬라어로는 1절과 5절, 그다음에 6절, 그리고 8절이 각각 다른 단어로 본다라고 원어는 써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요한이 의도적으로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빈 무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이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세 가지의 보다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언뜻 보기에는 거짓말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1절과 5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본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본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1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구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이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무덤에 돌이 옮겨진 거를 이제 봤어요. 그리고 5절 말씀은 그 사랑하는 제자, 그러니까 요한이 그 세마포에 구부려진 것을 보았다라고 할 때 이 보다라는 말을 썼는데, 이 단어가 무슨 언어냐면 블레페이라고 하는 원어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원어는 뭐냐면, 이 뜻의 의미가 뭐냐면 깊은 생각이나 영적인 통찰 없이 그저 겉모양만 이제 흩어보는 그런 이제 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거나 기차를 타고 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할 때 옆에 창가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쭉 지나가면서 창가에 있는 여러 가지 산과 나무들과 배경들을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풍경들을 보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이 눈에 그냥 쭉 들어와서 보는 거예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뭐 그 건물의 이름이 뭔지 그냥 사람들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풍경이구나 라고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쭉 봅니다. 더 나아가서 좀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도,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보고 막 이렇게 다니지 않잖아요. 지나가면서 그냥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 그냥 보기는 하지만 누군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블레페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그냥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나타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가서 보니까 돌이 옮겨진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저 돌이 옮겨진 것만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돌이 옮겨진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불가능한 일이긴 한데, 옮겨진 것 보고 그다음에 무덤이 빈 것만 보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결혼해요? 그 두 개만 딱 보고 시신을 누가 가져갔구나 라고 이제 평생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거 보기만 하고.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 중에 한 명인 요한 역시 이제 막 달려가서 그 무덤을 그냥 딱 봤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눈에도 어떻게 돼요? 똑같이 당장 눈에 들어오는 걸 보니까, 아, 예수님이 시신이 어디로 사라졌다라고만 생각하면서 당황하고만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그대로 보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한번 비추어 본다면 우리의 신앙이 이 블랙페이라고 하는 그냥 보이는 것에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그저 듣지만 남의 이야기, 근거 없는 신화나 거짓말, 이거 거짓말이지 라고 무덤 밖에서 우리가 서성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만 본다면 이 세상이 보는 이 부활은 불가능한 일이며, 비어버린 무덤은 단순한 이 시신의 도난 사건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본다는 이 블랙페이는 어쩌면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하고 가장 정확해 보이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 통계, 수치, 과학적으로 입증된 현상, 그거 진리 아니야? 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제자들도 처음 가졌던 그 눈도 정말로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의 눈이었습니다. 무덤이 비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래요, 이거? 누군가 시신을 가져갔구나 라고 판단하는 것은 세상의 논리로는 100점짜리 정답이죠. 세상의 눈으로 눈앞의 현상을 파악하는데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눈이 가진 것, 그 눈으로 보이는 것은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냥 보고 결정을 해버리면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은요, 세상의 눈으로만 그냥 보면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은 늘 절망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이상이 생겼어요. 그게 타투로 나왔어요. 그럼 우리 뭘만 봐야 돼요? 죽음만 봐야 됩니다. 통장에 잔고가 비어있으면 실패만 봐야 되고, 자녀의 문제만 생기면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다, 이거 끝이네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이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라고 믿는다면 그렇게밖에 우리가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통장에 잔고가 사라졌어도 우리에겐 가족들과 그 살아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자녀들의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 순간에 뭐가 생겨요?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언제나 이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밀어 넣어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야, 이렇게 이 상황인데,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할 거야? 포기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게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만 이 세상을 절대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을 감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눈으로 살아가되 언제나 그 세상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눈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 제자들, 마리아와 제자는 처음 가졌던 그 블랙페이의 그 눈은 사실은 무슨 것을 딱 끼고 받는 거예요? 무슨 걸 딱 끼고 왔을까요? 무슨 안경을 끼고 본 건데, 뭘까요, 그게? 죽음이라는 안경을 끼고 본 거예요, 그 현상을. 죽음이라고 하는 그 안경을 딱 끼고. 그러면 세상에 보는 그 눈이 죽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딱 껴줬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빈 무덤, 예수님 시신이 없어. 그러면 그냥 그거는 시신, 도난, 사건일 뿐이에요. 죽음이라는 안경을 껴진 순간이요. 세상이 말하는 정확한 통계와 수치도 부활의 아침에서 여전히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 뭘 더 얘기할 게 있어? 죽으면 끝이지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은요,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상식과 수치와 정확함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반전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세상의 시력,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우리가 계속 보고 그것만 의존한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곁에 두고서도 스신이 어디 갔지? 시신이 어디 갔지? 라고 울고 있는 마리아의 자리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끌려다니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시죠? 끌려다니지 말라는 소리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세상의 그런 속삭임에 우리가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너머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가 늘 기대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런 절망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게 보이니까 이거 안 되네, 이거 안 되는 거네, 근데 보이잖아 라고 말하는, 그렇게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는 현상을 뚫고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바라보시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눈을 보되 늘 이거는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지혜로운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잘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폐마포가 놓였고 라고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몬 베드로는 같이 제자가 요한하고 베드로가 같이 뛰어갔는데 요한이 먼저 가서 봤어요. 보면서 이거 시신이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보고 들어가요. 근데 이 보고 본다라고 하는, 여기서 나오는 이 보다라고 하는 말은 이 앞서 나왔던 블레페이라는 단어를 쓰질 않아요. 그러면 테오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테오레이라는 뜻은 뭐냐면 세밀하게 조사해서 보는 거예요. 세밀하게 조사해서 보는 시각입니다. 이 단어는 이 이론이나 극장의 어원이 되기도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볼 때 세밀하게 보는 거 있죠. 그 미드나 우리 그 추리물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거기 CSI 사람들이 그 사건 현상 볼 때 어떻게 보죠? 사람 죽었다. 그렇게 가요? 아니죠. 하나하나 보죠. 거기서 하나하나, 머리털 하나, 지문 하나, 불을 꺼놓고도 그 라이트 같은 것도 켜서 피가 어디에 흔적이 됐는지 하나하나 보면서,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죽었는지, 그 범인이 누군지를 찾아가기 위해서 발자국이랑 여러 가지를 막 살펴보면서 조사해서 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밀하게 본다는 것이 이 테오레이에 대한 단어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무덤 밖에서 당황했던 마리아와 요한과는 달랐습니다. 무덤 안에, 그러니까 사건의 현장에 깊숙이 침투해서 그곳에 남아있는 증거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정밀하게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정밀하게 보니까 그 베드로의 눈에 들어온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질서예요. 질서. 6절에 세마포가 놓였고라고 했잖아요.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세밀하게 이 모든 상황을 봤어요.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세마포가 다 벗겨져 있는데 이게 잘 정리되어 질서정연하게 놨다라는 거예요. 질서정연하게 놨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럴 일은 없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도둑이 되셨던, 아니면 삶 속에서 무언가 훔쳐간 일이 집안에서 있었던 일이 있으셨다면 그 상황과 현장이 어떤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두 분 다 일어날 일이 없잖아요. 근데 무언가 훔쳐간 자국이 있는 그 자리는요, 언제나 어떻게 될까요? 무질서해요. 아니 도둑이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내가 이 금을 훔쳐가야겠구나, 청소 다 해놓고 금 훔쳐갑니까?
반대로 우리가 물건을 훔치러 왔어요. 그럴 일 없으셔요. 훔치러 왔어요. 너무 좋아. 훔쳐야 되겠어요. 훔쳐면 돼. 훔치러 왔는데 야 이거 너무 디자인 너무 좋다. 근데 이거 너무 예쁜데 나는 이 계란하고 요구르트만 필요한데 이 포장지는 내가 필요 없는데 어떡하지? 이거 다 뜯어갖고 요것만 가져갈까? 이렇게 해요? 들고 도망가지 않아요? 빨리 도망가야 되거든요. 빨리 도망가야 되거든요. 분명히 시신을 가져가는 일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시신을 훔쳐가는 일들이 한다고 했을 때도 그것을 만약에 누가 훔쳐갔다면 그걸 어떻게 훔쳐갔겠습니까? 시신 채로 훔쳐가든지 세마포를 굳이 그거를 이제 뺐다면 그걸 빼갖고 막 집어 던지고 빨리 찢어서 버리고 시신만 가져갔던지가 가장 논리적인 거예요. 그냥 누가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차분하게 정리를 다 해놓고 모자는 모자대로 세마포는 세마포대로 다 정리해놓고 그거에 정돈이 되어 있는 그 상태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볼 때 그렇게 세밀하게 봤을 때 이거는 도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는 거죠. 베드로는요 이성적으로 고민하면서 살펴본 거예요. 세상은요 부활을 그냥 아우 야 사람 죽었다 살아나는 게 말이 돼? 웃긴 소리 하고 있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이런데 정직하게 성경의 기록과 역사의 흔적을 테오레이라고 하는 조사해본 살펴본 사람들은 결코 이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면서 뭐라고 쓰고 있는 거냐면 빈 무덤에 정돈된 이 세마포를 보면 이게 어떻게 시신이 훔쳐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느냐라는 반문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요한도 일부러 이렇게 일부러가 아니라 그렇게 설명을 증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인류에 남겨주신 부활의 하나의 증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요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 제가 평생 예수님을 믿어왔잖아요. 어릴 때부터 믿어왔잖아요. 어릴 때 예수님 믿을 때 그냥 부활절 사람이 살아날 이렇게 고민하면 무슨 소리야 믿음으로 믿어 이렇게 해서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청년을 지나고 이 청년의 시기에 그 지성이 뿜뿜하는 그 시기에 이게 진짜 믿음으로만 믿어져야 될까?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 건가? 없다고 의심된다고 하면 그게 죄인가? 라고 하면서 지성적으로 얼마나 많이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고민 다 하시잖아요. 한 번씩 이게 진짜 맞나? 라고 고민하잖아요. 고민을 하면서 이 부활이 진짜다라고 하는 그런 이런 뭐 믿음으로 봅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도 부활이 진짜다라는 것들이 하나하나 있어요. 그거를 뭐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가능하면 한 번씩 부활절 때 얘기를 해 드리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 기록적인 면에서 이 부활이 진짜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기록적인 면에서 보면요, 이 복음서의 위치를 잘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이 복음서가요, 지금 우리 기독교 있잖아요. 믿음의 기독교. 지금 우리 기독교는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공인하는 기독교지만 1세기 복음서를 쓰고 있을 그 시기에는요, 이 기독교는 어떤 종교였죠? 믿으면 죽는 종교였습니다. 박해를 받고요, 순교를 당하는 종교가 기독교였어요. 초기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믿는 거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쓴 게 복음서예요. 그 상황에서 쓴 거예요. 복음서에 대한 것을 쓴 거에 대한 것을 그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일 텐데,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거기다 거짓말을 그 상황에서 쓰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놔둘까요, 이거를?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은요, 기록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의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이거는 뭐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사해사본 그 쓴 거 한번 보세요. 성경을 한 번도 틀리지 않게 쓰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록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이 기록에 대해서 진짜인지 아닌지도 되게 중요하고 틀린 오자 없이 틀린 자 없이 이런 것들을 계속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쓴 걸 봤는데 거짓말을 써놨어?
그리고 잘못된 거 막 살아났다는 허황된 얘기를 써놨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걸 보면서 이 사교가 이거 거짓말까지 써놨네? 라고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러한 말들이 없어요. 그러한 말들을 못해요. 왜요? 기록이 사실이니까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입장하고 그 입장하고 너무 다른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한다면 이것이 절대로 그 사람들이 복음서가 황당한 거짓말로 쓸 수가 없는 그들의 상황이었고, 그 상황 가운데서 쓴 글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 말이 믿고 싶지도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증인들이 막 있고 증거들이 나오니까 그냥 이 복음서가 살아남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그냥 덮어놓고 믿는 맹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고민하고 정직하게 질문하고 말씀의 증거를 꼼꼼히 살펴보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보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처럼 그 현장 한복판에 뛰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질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뜻을 찾아서 그 질서를 찾아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누리시는, 그래서 말씀을 세밀하게 보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세 번째는 영적인 눈이 열릴 때 부활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릴 때. 8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무덤을 조사하고 보고 있을 때 또 다른 제자인 요한이 이제서야 무덤에 들어갑니다. 이 읽은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더라. 보고 믿었더라. 여기서 나타나는 이 보고는 에이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이덴이라는 말씀은 뭐냐면 단순히 시각적인 인지나 이성적으로 분석하는 단계를 넘어서 영적으로 깨닫고 직관적으로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각을 담고 있는 게 에이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에이덴이라는 단어를 쉽게 설명하려고 하면 뭐랑 같이 이야기하면 방금 그림이 나왔는데 설명하고 나와야 되는데 당황스럽네요. 점입기 그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선이 뭐냐면 점입기 그림과 같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점 이렇게 있잖아요. 1번 있고 2번 있고 3번 있고 해서 그걸 띡띡띡띡 읽으면 어떻게 돼요? 그림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지금 이제 보여주세요. 이제 보여주세요. 딱 이건 거랑 같은 거예요. 보면은 얘가 뭔지 아시겠어요? 처음에 저거 선 안 긋는 거? 밑에 제가 답을 그려드렸지만 얘가 곰이 될지 고양이 될지 모르잖아요. 물론 대충 보면 알아요. 아, 이건 사자야 이건. 근데 1번, 2번 선을 읽으면서 그 그림이 다 완성되는 것을 보면서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는 사자구나. 넘어가서 보이는 그 시선을 보는 것이 바로 에이덴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점을 딱 찍는 순간 사자 한 마리가 딱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사자였구나 깨닫는 것, 사물을 넘어 그 실체를 깨닫는 그 찰나의 그 보는 것들, 영적인 보는 것을 에이덴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조사를 통해서 이 빈 무덤이 그냥 보이는 누가 시신을 가져간 것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부활의 사건이 근거가 된다라고 하였다면은 요한은 그 부활 사건을 보는 것이 단순히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나의 기적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을 들으시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처음에는요, 그게 정말이야? 거짓말 아니야? 하고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증거, 정황, 기록 이런 걸 막 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니까 그래, 부활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의 일입니다. 부활이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온전히 열리지 않으면
부활의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는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잔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을까요? 예수님 왜 부활하셨죠? 예? 예수님 왜 부활하셨을까요? 자, 내가 십자가에 죽었지만 나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몰랐지. 내가 그걸 보여줄게. 자, 봐봐라. 나 다시 살아났다. 됐지. 나 하나님 아들 맞지. 그러려고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그러려고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나 부활했어 라고 할 때 보면 부활이 다 자기를 위해서 부활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그러기 위해서 부활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 부활하신 건 아닙니다. 이미 부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부활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거를 뭘 증명을 하고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함인데 그 사망에 갇힌 것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망이 아닌 부활과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죽었다 살아났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부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인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무엇을 하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가 있죠? 여러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라는 것은 둘째 열매가 있을 것이고 셋째 열매가 있을 것이고 넷째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은요, 그냥 나 하나 살아서 이게 그냥 내 고유해. 그러니까 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만 살았어. 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야, 봤지? 이러려고 사신 게 아니라 죄에 갇혀 사망에 갇혀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는 자들이 이렇게 부활과 영생을 할 수 있는 첫 열매를 보여주시고 이제 믿는 모든 자들이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것이 다른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소망의 둘째 열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부활의 신앙은 그냥 내가 예수님을 보호하고 나 예수님 살아가시고 내가 믿는데 왜 사람들이 자꾸만 걱정을 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럴 단계를 넘어서셔야 돼요. 이거는 이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요, 우리에게 능력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주신 하나님의 그 영생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됐구나라는 게 이 부활절의 의미요. 그 부활절에 우리가 지금도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부활은 더 이상 예수님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요, 우리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기대하며 살아가시며 우리의 눈이 바뀌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딱 끝나면 8절까지만 하면 이렇게 딱 끝나거든요. 봤다, 믿었다 그랬으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뭐가 있어요? 9절 10절이 있어요. 제가 오늘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8절까지 말씀을 딱 보고 믿었더라, 에이든, 드디어 영적인 우리가 나의 부활이라고 이들이 고백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9절 10절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직 알지를 못했다라고 하고 집으로 막 돌아가요. 이 9절 10절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끝냈으면 참 좋겠는데 그냥 본문 이렇게 하고 끝내버릴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많이 이제 설교문을 잘 쓰고 계속 혼자 고민했어요. 이거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더 추가로 주셨을까?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고민케 하시죠? 아멘 할렐루야로 끝났으면 전 좋겠는데요. 많이 그래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마지막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깊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이 기록을 그렇게 했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그렇게 부활을 알고 믿었지만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에 온전한 뜻을 알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아직까지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의 말씀이요,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책망과 권면의 강력한 책망과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 못 믿겠고 뭐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막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부활은 진짜 있었다 막 제가 얘기하잖아요. 요게 소위 젊은 사람들에게는 논리 호소인이거든요. 내가 논리적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논리적으로 막 호소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안 믿어. 논리 호소인 그런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요 못 믿는 분들이 계세요. 돌아가면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참, 말은 참 잘하는데 이러면서 가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부활의 기쁨과 은혜를 밝히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못 믿고 모르는 자들의 한계를 성경은 분명히 지적해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도 분명히 이게 나의 부활이라고는 알았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이 부활이 첫 열매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부활의 능력을 주셨는지 그것까지는 아직까지는 몰랐어요. 아직까지도 부활이 믿겨지지 않는 것들이 때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또한 기회가 있다라는 것에 말씀이 한 번 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러한 집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요한이 의도적으로 배치한 세 가지의 본대의 의미를 좀 살펴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을 보는 블레페이라고 하는 부활의 소문만 듣는 그런 눈과 증거를 분석하는 테오레이라고 하는 부활의 시선만, 부활이 사실을 확인만 할 뿐이었던 그런 보는 것과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는 에이덴의 눈이 열릴 때 부활은 비로소 예수님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이 됩니다. 그 사건으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오늘 제목을 한번 보시죠. 그의 빈 무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떠십니까? 그의 빈 무덤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곳은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소망의 자리로 변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저와 여러분의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그것을 알고도 돌아갔다라고 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요 돌아갈지라도 결코 예전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가슴에 생긴 그 부활의 불씨는 조만간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불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문을 나서며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때는 그냥 부활을 단순히 아는 자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부활을 내 사건으로 소유한 자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직 믿어지지 않고 고민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를 기대하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미 부활을 믿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일상에 안주하는 삶을 거부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사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곳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다시 한번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다시 한번 이 부활절에 맞아드렸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라고 당당히 외치시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